함께 일어나셔서 6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 참으로 허물이 크고 죄가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거듭되는 참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우리들을, 불의한 생활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회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거짓된 말과 행위로 사람들을 속인 것, 성급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을 회개합니다. 부정하고 불의하다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의 정직은 외면한 채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 욕망을 붙잡느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못된 말과 행동으로 아픔과 고통을 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부모님을 외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스럽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물질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하오니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안 좋은 소식과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굿 뉴스가 하나 있고요, 배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안 좋은 소식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서울대 학생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해서 한 설문조사가 있었답니다. 그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부모가 언제쯤 돌아가시면 가장 적절한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몇 살쯤으로 부모님의 나이를 정했을까요? 63세라고 대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은퇴한 뒤에 퇴직금을 남겨놓고 사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붙어 있었습니다. 이 설문 결과가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신 분들도 꽤 계실 것입니다. 이 설문 결과를 알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한 63세 막 넘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직 죽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참 야박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나쁜 뉴스를 말씀드렸으니까 굿 뉴스를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사실 무근이며 만들어진 괴담이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어느 기자가 이것을 조사했는데요.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추적 조사를 했답니다. 이 기사가 동아일보 작년이죠. 재작년이네요. 2021년 5월 9일에 실렸습니다. 아마도 일종의 엽기 유머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놓이십니까? 서아영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그 기자가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 세대들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회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있었는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2021년에 그 기사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가 여전히 부모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라는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설문조사가 괴담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곧 63세가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어머니 주일로 지켰고요. 또 어머니 날이라고 해서 지키기도 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날로 지켰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가사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사 읽으시면서 아마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눈물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이 노래가 잘 불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과연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같은 느낌을 요즘 세대들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또 읽혀주고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했더니 그 아이의 반응은 이러했답니다. 우액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꽤나 어색한 그런 가사로 아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즘 세대가 보는 그런 아마 부모님에 대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도 짧은 인생이 남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효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정작 이제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되고 나니까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과연 너희는 나에게 효도해야 돼 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는 부모들에게는 참 큰 기쁨이죠. 얼마나 아이들로 인해서 부모들이 큰 위로를 얻고 행복을 느낍니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향한 사랑이 솟아올라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절대로 내어주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아이들에게는 서슴없이 내어주는 것, 아니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일까? 참 신비롭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를 사랑하고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부모에게 주신 본성이고 큰 기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부모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라고 말할 명분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됩니다. 이미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었기에 이미 은혜를 다 갚은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런 이야기가 어쩌면 부적절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버이로서 또 자녀로서 이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죠. 그 십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5번째 계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까지 계명은 인간들,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에 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주어진 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서는 이렇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사랑에 대해서 계명을 주실 때에 자녀들에 대한 명령을 십계명 안에 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은 십계명에 나타나지 않죠. 왜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자녀 사랑이 부모 공경보다 못해서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녀 사랑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강한 본성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라고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러나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녀 사랑에 대해서 특별하게 명령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계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에 관하여서는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은 자연적으로 우러나거나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감사한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 사랑과 공경을 노력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즉 부모 공경은 자녀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부모도 알고 있고 또 자녀들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탓할 일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리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덧붙여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약속이 함께 있는 계명이다. 그리고 약속이 들어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어렵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명령으로라도 남겨두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사람이 살면서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것 그것을 상으로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사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효도를 잘하던 아들이 이른 나이에 부모보다 먼저 떠나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불효자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더 오래 사는 것도 보았습니다. 불효를 저지르는 사람이 도리어 잘 되는 모습도 종종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진리인가?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가?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 어려운 자녀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마는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런데 무엇인가 상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인간을 향한 동기부여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동기부여만 하시고 그 약속은 그저 공수표로 날아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효도를 하던 사람들 중에서 일찍 죽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입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효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 공경은 어떤 차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지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한 사람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하는 이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겠죠. 나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것을 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을 늘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숙명을 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노하지 말라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부모 공경을 적용한다면 부모 공경은 어떤 차원이 될까요? 결국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부모 공경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부모 공경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장수하게 되는 축복, 그런 축복을 누리기에는 그 부모 공경의 정도나 수준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진정 공경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부모 공경의 수준을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무조건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 정도면 부모 공경이다 생각을 하죠. 형제간에 화목하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다. 이 정도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생각하겠죠. 나의 몸을 잘 관리해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린다. 이것도 아주 훌륭한 부모 공경의 또 다른 모습이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가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 도와드린다. 이것도 또한 중요하죠. 때마다 넉넉하게 용돈을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몸이 약해지실 때 잘 복양해 드리는 것, 병원비나 모든 비용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부모 공경의 또 다른 차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부모 공경의 수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모 공경의 수준은 그러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차원은 어떤 차원일까? 그러다 어느 날 묵상을 하던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리라 말씀을 하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면,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성경에 나오는 장수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혹시나 그를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무두셀라와 관련해서 성경을 읽다가 참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무두셀라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이 땅에서 살았던 시간은 인간으로서의 시간으로서는 최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리고 그 언제 죽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흥미로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두셀라의 아들은 라멕입니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187세에 낳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바로 그 노아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노아의 식구들만 빼고 모두가 죽게 되죠. 그런 홍수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홍수가 나던 해에 무두셀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이가 몇이나 되었을까요? 살아남았을까요?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몇 년입니까? 969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가 있던 그 해에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결론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흐름을 따르면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모든 인류가 멸망할 때 함께 무두셀라도 그렇게 죽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가 죽은 다음에 드디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나요? 아마도 저는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 중에서 두 번째였으면 좋겠다,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두셀라가 자신의 생명을 충분히 누리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홍수를 심판을 두셨다가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자 노아의 심판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두셀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산 사람이라면 혹시 그에게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에게서 혹시 부모 공경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365세의 세상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녹입니다. 24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 원문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족보에 없는 유일한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행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뜻을 맞추어서 길을 따라 함께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속도도 맞출 것이고요, 방향도 맞춰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들을 함께 맞춰야 할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무드셀라가 부모를 공경하여 장수의 축복을 누렸다고 가정했을 때 그가 부모에게 공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에 성경에는 그 이름이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드셀라는 이 세상에서 부모 공경으로 장수의 축복을 누린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용돈도 드려야지요. 불편함이 없게 해드려야지요.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드셀라와 그리고 에녹의 족보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부모 공경은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것,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맛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바로 부모 공경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모님이 그만 세상을 다 떠나셔서 이제는 없습니다. 그 부모님 내가 구원을 얻게 해드리고 싶었고 했는데 그만 그 기회도 다 놓쳐버렸습니다 라고 후회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스스로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써 여러분의 자녀들이 효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써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과 보살핌 섬김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 귀한 사랑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사오니 그 약속 있는 계명 무겁게 여기며 부모님 공경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